여러분, 헌신이란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까? 사람들은 헌신이란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괜한 죄의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가 헌신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든 꿈들,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의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헌신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헌신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아놓는 것.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를 우리는 운동선수에게서부터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운동선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메달을 따기 위하여 나라의 대표로 나아가 금메달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대표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꿈꾸는 것까지 오직 하나의 목표에 맞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들였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재능을 들였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희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었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헌신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헌신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다음 한 달은 아마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는 꼭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한, 그리고 그보다 정말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헌신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의 모습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헌신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내었던 삶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결단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아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많은 만남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아는 일을 위하여서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만나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는 헌신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일이 점점 약해질까요? 왜 점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과의 그냥 보편적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해내고 싶은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알아가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왜 헌신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대한 믿음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자랑거리와 그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그가 행동했던 모든 행동과 그가 꿈꾸었던 모든 야망들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내는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소유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과 더 깊은 만남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각 배우자를 만나고 그들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생각들을 떠올리면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랑하는 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상대와 더불어 내가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관계를 내가 그와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마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좀 더 깊은 만남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가까이 오면 싫고 그죠? 더 깊은 만남 이제 다 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은 관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데이트했을 때에 손을 잡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데이트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모든 생각들을 상대에게 맞추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꿈꾸는 것들을 더 많이 이루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 받아들이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꿈꾸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야망도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기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약속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그것이 나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아직까지 우리의 손에 붙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질 때에 우리는 헌신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미래적인 것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손에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았지만, 나의 손에 아무것도 잡혀져 있지 않지만,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붙들려야 될 현실적인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에 있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선택해내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